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의 전통을 따라 보면 언제나 모든 일이 풍요롭고 잘 돼서 추수감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에서 17세기 초엽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있는데 거기 102명이 탔습니다. 그 102명 중에서 실제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갔던 청교도들은 약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12월 11일에 동부 해안인 플리머스 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 갔더니 참 구석구석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그 유적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도착해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처는 사실은 전염병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그 첫 겨울을 나는 동안에 46명이 죽고 56명이 남습니다. 거의 반. 그러나 1621년도 추수감 봄이 되었을 때에는 옆에 그 인디언들 완파노악이라는 족인데 그들이 그 씨앗도 주고 또 어떻게 경작하는지도 알려주어서 무슨 호박과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잘 심어서 풍요롭게 음식이 곡식 농사가 되고 그걸로 감사해서 인디안 91명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축제를 사흘 동안 벌였던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해인 1622년도에는 추수감사 축제가 없었고 또 그 다음 23년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추수감사 시간에 그들은 감사를 하긴커녕 모여서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한 그 다음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며칠간 계속되니까 그 행정 지도하고 있던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추수감사 날을 지정하고 다른 날 인디언 초청해서 축제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약 한 50년쯤 지난 후에 매사추세츠의 그 찰스타운이라는 의회가 모여서 6월 29일, 우리는 지금 가을인데 그때는 초여름인 6월 29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사실 그때 18세기 정도 될 때까지는요 추수감사가 풍요로운 음식, 요즘에 뭐 퍼레이드도 하고 무슨 터키 그 칠면조 막 잡고 그러는 게 이제 가족에 가서 우리 추석하듯이 그렇게 풍요로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인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다 나누는 축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때였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돌보아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또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시 금식 기도를 올해도 선포해야 되나 이거를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량은 풍족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여건은 유럽에서 우리 고향인 런던보다 영국보다 훨씬 편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저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참석했던 회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한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777년이 되어서 그 당시 13개 주였는데 전체가 처음으로 국가적인 성대한 추수감사를 드렸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0월 3일에 우리 개천절이죠. 그날 추수감사 국정공휴일을 선언했고요.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사람은 1863년도가 되어서 그때 남북 전쟁하고 있었는데 10월 3일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던 사라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하고 설득을 해서 링컨이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이날만큼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남군과 북군, 북군과 남군이 싸움을 중지합시다 라고 하는 그녀의 탄원을 진지하게 들어서 이것을 선언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지금 늦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축제를 벌이고 있고 1941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 그날을 추수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하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추수감사는 11월 세 번째 주일 혹은 넷째 목요일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오다가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캐나다는 그보다 빠른 10월달이고요. 제가 목회하던 스위스는 10월 첫 주에 스위스 감리교회가 추수감사를 합니다. 또 한국도 지금 점점 너무 늦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의 초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일찍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추수감사를 지낼 때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불렀던 66장 찬송 그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유행병이 번지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절실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찬송을 작시하신 목사님이 마틴 린카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인데 그분은 31살에 1617년도가 되었을 때 자기의 고향인 아일렌베르에 그 담임 목사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1년을 딱 목회했는데 1년 후에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해서 그는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6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의 목회는 시작 1년, 끝에 1년 빼놓고는 30년 전쟁입니다. 비참한 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끊임없이 시내로 몰려들면서 적군인 스웨덴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약탈하고 기근이 창궐했고 800여 가구의 집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목사 사택도 피난민들로 막 들끓게 되고 목사의 가정에 있던 그 양식이 다 동이 났습니다. 그때 사람의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들고양이 한 마리만 죽어도요 한 30-40명이 달려들어가고 고양이 그거 뜯어먹겠다고 그렇게 덤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매일 수십 구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1637년도가 되었을 때는 큰 흑사병 돌아서 그 쥐가 옮기는 페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무려 8,000명이 사망을 하고 옆에 교회 목사들도 다 돌아가셔서 이제 이 젊은 목사 혼자서 그 장례를 다 감당하는데 하루에 50번 장례를 인도한 일도 있고 약 4,000명가량 장례를
장례식만 하다가 그의 목회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스트팔리아 조약, 평화조약이라고 1648년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6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틴 리카르트 목사. 짧고 63년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66년 찬송은 참 부를 때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 있는 위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이에요. 마틴 목사는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완고한 병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도 여러분 다 함께 부르셨지만 2절에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보통 찬송 같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몸과 마음이 병들은 병들 때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점잖게 번역했지만 실제 그 원어를 보아도 그렇고 참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구조 중에서 6번째 항목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론, 건강한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충분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습니다. 또 1997년 감리의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견이 갈리고 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뉘면요, 그건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단결하는 모임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보려고 해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의 교회다, 통일성, 어디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 그리스도에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성, 예수님 때부터 제자와 사도를 이루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결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통일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 계승이 되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 기능, 예배와 무슨 뭐 여러 가지 친교, 또 교육과 봉사, 선교와 전도, 뭐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 감리교 그 고백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지만,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는 적어도 5가지 중요한 교회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역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퀘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전도도 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도 되고, 또 더욱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마티오리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교육하셨고요, 디다케라고
우리도 지금 교회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교회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서 그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인데 이것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러는데 예배는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 중에 살아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은 저 카타콤 지하 동굴이나 무덤 같은 데 들어가서 모였을 때 우리같이 지금 60분 동안 정해져 있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잡혀가서 죽지 않을 만큼 영적인 교제들을 같이 했던 게 그게 예배였죠. 물론 구약 성경 읽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하고 세대가 점점 바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교회가 왔다라는 사가의 말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예전이 있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중세기에 만들어졌던 예배 예전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해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시간에 될 일도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가지 그 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치고 나서 개신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얘기했잖아요.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런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정말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가 점점 더 간소화되기도 하고 어떤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예배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가 온 것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심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비롯하여서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압제를 하잖아요. 선교사를 쫓아내고 그러면 가정교회 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복잡한 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물론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최소 공약수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점점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단순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갖게 될 때 예배가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섬겨 봉사하는 것이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주님께서 쓰시는 군대라고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전 어려서부터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기도 배웠고 그렇게 해왔어요. 또 맞는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노아가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문 닫은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구원하는 자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 중에 한번 배 타고 가는데 거기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제자들이 막 배가 요동을 치니까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선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광풍이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광풍을 보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로 호송될 때 그 배가 타고 가는 배가 류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선 거의 난파선이 되게 되는데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래도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나중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탄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죄수를 비롯해서 막 이런 마음을 먹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 내리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는 구조선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함이 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람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난파하고 자줘서 긴 목소리로 어떤 분들은 유령선이다, 잠수함이다 이런 말까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지금 환골탈퇴할 수 있으면 본질을 붙들고 회복할 수 있으면 진짜 교회로 앞서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과 많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8절부터 10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영들을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것. 이 9가지를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하면서 7절과 9절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고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세요. 이제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한 몸과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서 있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13절,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좀 넘어가서 20절에 가보면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27절 오늘 본문 시작한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 각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아프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지체는 서로 합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임을 맡겨서 여러 가지 세우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사도로도 세우고 선지자로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때로는 능력을 행하는 자, 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시는데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공통 분수가 하나 있다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사랑은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처치라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이전 교회의 파라다임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사랑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단결해 있는 모임, 그리스도의 몸. 점점 자괴감이 오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지요 라고 생각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손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토록 끝없이 도와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주간 제게 큰 별이 한 번 타기했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6년 넘는 투병이라면 투병인데 거의 식물 인간처럼 계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신경영을 선언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반복돼서 텔레비에 나온 얘기만 봐도 삼성이 앞으로 인류가 되려면 배우자하고 자녀, 뭐 그 말 그대로 하면 마누라랑 애 빼놓고는 다 바꾸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더 뒤에까지 나중에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는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능력껏 바꾸는 거고 자율껏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 있는 분은 많이 바꾸고 적게 바꿀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은 적게 바꿔라 괜찮다. 그러나 바꿔라 하면서 다만 세 가지 무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무책임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카드라 대충 해갖고 너무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내가 안 해도 좋은데 나는 조금 해도 좋은데 남 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말아라. 변화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다음 무참여. 소 닭 보듯이 팔짱 끼고 있는 태도, 그건 삼성 신경영에 맞지 않다. 그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꼭 던져주는 말이 네가 안 변해도 좋으니까 남의 발목은 잡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 이후에 한 23년, 20몇 년을 지내는 동안에 삼성이 저렇게 커지고 세계 브랜드 가치로 지금 뭐 5번째로 큰 기업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무책임과 무관심과 무참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관심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참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의 눈물의 그 감사가 이것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힘들다 그러면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사랑의 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포스트 코로나 처치는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모든 걸 빨리 배워가지고 뭐 조직 정비를 하고 연구하고 읽은 만큼 뭐 바꿔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에서 다시 한번 찾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오고 오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시고 위에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눠주신 것처럼
그 사랑 본질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많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영혼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의 삶에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